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유에 대하여입니다. 자유에 대하여. 이제 6월도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호국 보훈이라고 하는 뜻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공로에 보답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6월은 특별히 이제 현충일도 있고 또 6.25 전쟁 기념일이 있고 또 연평해전 기념식이 국가 주간으로 개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나라가 거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복된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 기독교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은 이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대선지자 이 모세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바로 서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우리 신앙도 잘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남보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 나라가 받은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작은 나라의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BTS가 미국을 시끄럽게 하고 말이에요. 세계의 음악상을 다 휩쓸고 이 나라의 젊은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첨단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한국인보다 더 뛰어난 두뇌와 능력을 가진 개인은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특별히 어제가 6.25 전쟁 기념일임을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님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얻어낸 그런 자유예요. 해마다 6월이 되면 국가 행사에 자주 불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비목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아주 유명한 가곡이죠. 이 비목이라는 뜻이 뭐냐? 나무 비석이라는 뜻입니다. 나무 비석.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초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되어 맺혔네. 이 노래가 탄생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과거 비무장지대에서 육군 소위로 근무했던 한명희 씨가 있었어요. 이 한명희 씨가 강원도 하천군 백암산 계곡에 비무장지대를 순찰하시다가 우연히 무명용사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무장지대니까 예전에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있겠죠. 거기에서 어떤 무명용사의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는 녹슨 철모가 있었고 무덤 위에 세워진 낡은 나무 십자가 비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처절하게 싸우다 죽어간 이 병사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느낌을 시로 받아 적게 되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비목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유명한 작곡가였던 이 장일남 교수가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유명한 비몽이라고 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자유진영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그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에게 절절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노래를 작곡한 장일남 교수님이 계신데, 그 장일남 교수님이 제 옆에 계신 이분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지인의 소개로 이분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몇 번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분이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이 비몽이라고 하는 노래를 어떻게 작곡하시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장일남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휙 떠올랐어 그러시더라고요. 음상이 확 떠올랐다는 거지. 이분도 아주 천재 작곡가신데, 그래서 미국에서 하시면서 남은 여생을 교회 음악만 이렇게 작곡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오라토리오 막 작곡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내셨는데 저에게는 참 좋은 추억입니다. 6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위해서 피를 흘렸느냐, 지금 우리가 얻은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위해서 피를 흘렸느냐, 바로 그 투쟁은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한국말로 이 자유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 근데 영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freedom, freedom이 자유예요. 그리고 liberty, 그것도 자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이 freedom은 천부의 권리로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늘이 부여한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자유가 있어요. 다리를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다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주셨잖아요. 생각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프리덤이에요. 우린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리버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엇으로부터 쟁취하여 얻어진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거, 이걸 리버티입니다. 물론 프리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리버티예요. 미국이 독립전쟁을 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한 것도 리버티입니다. 리버티는 좀 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신체적인 자유, 경제적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는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죠.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해요. 자유저변의 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정부, 이 윤석열 정부, 처음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뭘 외쳤습니까? 자유를 외쳤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의 중요성을 외쳤습니다. 왜냐? 자유가 확대되어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개인이 자유로운 시장 안에서 마음껏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는 전체주의와는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와도 다른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평등을 얻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게 되면은 결국 평등과 자유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공산주의가 뭡니까? 무조건 평등하게 만들겠다. 이게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평등을 위해서 자유를 희생하면 안 된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을 위해서 뭔가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를 하게 되면은 그 통제하는 정부와 독재자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유와 평등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둬놔 보세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형벌인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자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자유가 뭘까요? 아마도 기독교만큼 자유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종교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사 이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며 발전해온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보세요. 출애굽 사건, 애굽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결박된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탈출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것도 정치적 자유와 신앙적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건도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서 구원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제국주의와 싸웠고 또 교회 내부에서는 유대주의와 싸우고 율법주의와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과 종 상관없이 모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추구한 거예요. 바울은 그 시대의 신앙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와 칼빈도 당시에 타락했던 이 로마 가톨릭과 싸우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겁니다. 후에 청교도들, 퓨리탄들, 이 청교도도 영국의 성공회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신대륙 미국에 정착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맞서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거 아니에요? 예?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신사참배 거부한 거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일본 신사 앞에 절 못한다, 그러다가 매 맞고 순교한 거예요. 지금 저 중국의 상황을 보세요. 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서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추구하는 자유는 정치적 자유, 제도적 자유를 포괄하지만은 가장 주된 관심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자유고 신앙적 자유입니다. 네, 그게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자유의 본질이 그겁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진정한 자유자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구속사의 전체 흐름을 보시면요, 성경 전체가 뭐냐? 인간을 죄와 죽음의 결박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완성하실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와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된 자유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자유는 창세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천부의 권리예요. 여러분, 천부인권이란 말도 쓰잖아요. 천부의 권리. 이게 뭐야?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라 이 말이지. 원래 아담이 자유를 부여받았어요.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축복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는 자유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여야 됩니다. 아담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자유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줬는지 몰라요. 만물을 주관하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만물의 이름을 우리가 지은 거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자유를 얻은 겁니다. 처음 아담은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였어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죽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영생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누리던 그 아담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왔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짓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데 먹어도 안 죽어.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넌 자유자잖아. 너는 자유의지가 있잖아. 너 이거 선택해. 괜찮아.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사실은 너 하나님 이거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너도 갇혀있지 마. 뛰쳐나가면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어봐.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도록 거짓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교묘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지금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속박으로 간주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자유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었죠. 먹지 말라는데 안 먹고 싶었지. 그런데 그게 너 속박돼 있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명령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망의 결박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죄가 뭔지를 모르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밖으로 나가니까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통치권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올무에 완전히 족쇄처럼 묶여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 거지.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해. 고난의 연속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현장이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죄와 욕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삶이란 게 그래요. 세상은 말 그대로 죄의 늪입니다. 여러분이 이리저리 여러분이 걸어 다닐 때마다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벗은 모습을 보는 순간 자유가 생겼습니까? 아니죠. 죄책감과 수치심만 느꼈을 뿐이에요. 아담이 에덴을 떠나서 에덴 밖으로 나간 순간 자기가 원했던 진정한 자유가 얻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계속 어둠 속을 헤매면서 도망쳐야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간다고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지문처럼 뭔가가 남아있어요. 뭐냐?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에덴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가정한 두려움을 느끼고 어둠 속을 헤매듯이 우리가 죄를 지면요 양심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갈구하고 안식을 원하는 이유가 우리가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거든. 우리가 아버지 품에서 누리던 그 안식,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본능적으로 영원한 본향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영혼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잖아요. 가만히 세워두면 사람이 선으로 기울는 게 아니에요. 의 쪽으로 기울는 게 아니에요. 자꾸 죄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왜? 죄에 결박돼 있기 때문에 뭔가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자꾸 악으로 기우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뭔가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술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에 결박이 되어 있어요. 뭔가에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끊이질 않아.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뭔가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월 16일 날 퀴어 축제하겠다고 또 난리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죄의 늪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에 이끌려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겁니다.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으면 잡아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영적인 결박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셔야 돼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영과 육의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굳세게 서야 돼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죄의 멍에를 메고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썩어짐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것이야말로 자유의 완성이죠.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자유자지만 여러분이 이 육신의 장막을 언젠가 벗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 자유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 기독교의 자유가 세상의 자유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네. 여기서 너희가 받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 육신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쾌락을 위해서 자유를 쓰고 여러분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자유를 쓰면 그건 방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 너희가 받은 자유를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네.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기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살아라, 너 맘대로 살아라, 너 뜻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쉽습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냐?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여러분이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 내 뜻대로 산다가 아니라 내 인생 주 뜻대로 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유혹이 여러분을 얽어매지 못해요. 어떤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해서 여러분의 사슬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결박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슬에 매인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을 딱 갈고리로 딱 엮어서 딱 채가려고 해도 우리는 안 끌려가. 왜? 죄의 종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너 나와 같이 가자. 그럼 우리는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예수의 종이니까. 그래서 엔크리스토 주 안에서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사슬로를 묶어놨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날뛰어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무력화돼요.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한다. 이게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KTX 기차 타보셨어요? KTX 아니라도 기차 다 타보셨죠? 전철 다 타고 다니시죠? 전철이 어디 위를 달립니까? 선로 위를 달려요. 레일 위에 기차가 달려요. 아이고 우리 기차 불쌍하다. 왜 선로 위에만 있니? 그래가지고 기차를 선로 밖으로 딱 끄집어내서 이제 자유하게 어디든지 다니렴 하면 어떻게 돼요? 기차는 자유롭지 못한 거지. 자유를 그때부터 잃어버려. 왜? 선로 위로만 달리게끔 만들어졌거든. 아이고 우리 물고기 수족관에 있는 거 불쌍하다. 물속에 있는 거 불쌍하다. 아이고 바다 위에 얼마나 답답해. 물 밖으로 꺼내줄게 하면 꺼내주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어? 지구라는 별은 궤도 위를 돌아야 돼. 정확히 딱 기울어져 가지고 자전하면서 궤도를 행성이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우주가 붕괴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래비티, 중력을 왜 만들었습니까? 다 질서와 조화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거기서 비극이 와. 비극이 와. 전부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방종과 욕망에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다 마귀의 종이에요. 이거 분명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생명을 누려, 평안을 누려, 안식을 누려,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겠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를 누려보겠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유가 왔어요? 행복이 왔어요? 비극이 찾아오게 돼요. 온갖 세상을 유리방랑하면서 다 털어먹고 탕진하고 비참한 꼴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비극으로 가는 것을 깨닫고 불순종한 삶에서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고개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꼬장 부리면서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내 주목을 믿겠다, 내 지식을 믿겠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유인입니까? 여러분, 도인처럼 산과 들을 헤매면서 김삿갓처럼 돌아다닌다고 그게 자유자가 아니에요. 돈 많다고 자유한 게 아니고 권력 있다고 자유자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려난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종말의 시기에 우리는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본주의, 포스트모던, 비시주의, 문화 막시즘 같은 반기독교적인 이념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이제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기차가 레일에서 이탈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온 겁니다. 헐떡이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 끝은 죽음밖에 없는데 이제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이런 사상들이 세상을 뒤엎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과 가치관을 파괴하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조롱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성경대로 믿으면 불법이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신앙적 자유다. 영적인 자유다.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억압받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직 진리로 자유케 된 자만이 이 종말의 시대에 영적인 자유를 위해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